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9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2장 29절 딱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9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아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은 만큼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심어주십니다. 그 본질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창세기 32장 29절 끝에 보니까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도대체 거기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도 여기 성경에 있는 거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에게 거기는, 내가 만날 거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8장부터 한번 보십시다. 2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려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명분만 빼앗은 게 아니라 장자의 실질적인 축복 기도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자인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일을 갑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형제를 여기 놓아두고는 안 되겠다, 누구 하나 죽겠다 싶어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냅니다. 그 먼 하란 땅으로 지금 갑니다. 평생 부모의 품을 한번 떠나본 적 없는 야곱이 이 사건 때문에, 형의 미움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어머니 집에서 외갓집으로 그 누구도 없이 혼자
도망을 갑니다. 네, 가다가 여기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보니까 잘 보셔요. 한 곳, 그 다음에 거기, 그곳, 거기. 어디를 지명하는 이 단어가 한 절에 4번씩이나 거기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축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려고 이 가문에 흐른 아브라함의 약속한 축복을 다 받아낸 야곱에게 그 축복이 실적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나려고 이 사건을 준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만나는 그곳을 지정해놓고 베델이라는 곳을 지정해놓고 야곱이 지금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 때문에 할 수 없이 외갓집으로 가면서 지금 이곳에 딱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열고 기다리시는 이곳, 한 곳, 거기, 그곳, 거기에 지금 머물러 섰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 이곳에 야곱이 갔습니다. 지금 이게 베델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 열렸고 그 하나님과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천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위를 더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런 축복기도 받았지? 내가 그 축복을 너에게 실제 이루어준다. 이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도와주겠다. 바로 거기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 우리가 본 거기가 창세기 28장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갔습니다. 20년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년의 기간 동안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을 열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야곱과 함께해 주십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그 야곱이 보호받을 수 있었고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4명의 아내 12명의 자녀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야곱이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1절 그 곳, 즉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천사를 만나게 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 하는 그곳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만약에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도망가면서 외갓집에 가면서 창세기 28장에는 이 그곳 즉 베델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야곱이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와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그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 또 그 가정을 온전히 꾸릴 수 있었던 것, 많은 재산을 모으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 비밀이 바로 창세기 28장에는 거기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만나주신 것, 그리고 언약을 주신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가 그에게 파송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셔요. 야곱은 20년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면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느라, 자식들을 낳아놓느라, 많은 재산을 모으느라, 예전에 창세기 28장 11절에 있었던 이 거기를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거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 없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일하셨고 그것이 실상이 되어 누가? 천사가. 야곱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계속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을 붙들고 야곱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 바쁜 야곱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를 돕고 있는 천사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막 쫓아옵니다. 응? 그때 천사가 외삼촌 라반에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절대 손대지 말아라. 절대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야곱을 자기 사위 야곱을 확 죽이려고 달려왔던 이 외삼촌 라반이 할 수 없이 야곱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이제는 됐어. 문제 해결됐어.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누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창세기 28장 11절부터 여기까지 지금 쭉 건너뛰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있을 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의지 때문에 자기 열심 때문에 성실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그의 외삼촌이 야곱의 외삼촌이 야곱을 해하려고 모든 걸 빼앗으려고 심지어는 그 생명을 없이 하려고까지 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내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이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아갈 길을 지금 열고 있는 이 천사들, 와, 이곳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 곳이다.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천사가 지금 여기에서만 있었겠느냐 말이죠. 창세기 28장 그곳에서 시작된 천사는 계속 야곱과 함께했고 야곱을 지켰고 야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안 되니까 야곱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타나서 지금 이를 돕고 있고 내가 너의 이 앞길을 열고 있다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았는데 그러면 창세기 이제 32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자, 이제 보셔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집에 전가를 보냅니다. 나 이제 돈 벌었으니까 갈래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아버지 이삭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던 에서가 들었습니다. 형 에서가 들었어요. 쌍둥이 형.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해봐. 너 간사한 방법으로 내 거 장자 명분 빼앗았지? 그것만 빼앗아도 내가 억울한데 너가 장자의 축복까지 다 받았지? 나쁜 놈이다. 내가 너를 죽이리라고.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을 겁니다. 근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서는 이를 뿌득뿌득 깔았습니다. 너 오기만 해. 기다리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을 데리고 이리 와라 하고 야곱을 맞으러 환영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나 좀 건져달라고요. 나 좀 건져달라고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 좀 건져주셔요. 내 자식들. 내 형이 다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1절이 될 이 하나님의 군사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도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보았으면 이 천사가 나를 완전히 도울 것이다. 이 간사한 외삼촌 라반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천사가 이것도 지켜줄 것이다 해야 되는데 이건 이거고 지금 이건 다른 상황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낭망합니다.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방법을 씁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습니다. 자식이 12입니다. 식구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재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불린 이 재산을 4개로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씩 재산가족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내 주인 야곱께서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고 제발 노여움을 푸십시오 하는데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든지 강팍했든지 억울했든지 그 엄청난 선물, 그 많은 재산을 받고도 절대로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습니다. 드디어 남은 것은 야곱 혼자입니다. 그때 야곱이 마지막 방법을 동원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밤새 하나님이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건져주십시오. 어찌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야곱이 기도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제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자 어디를 보느냐? 구약 호세아서 12장 한번 보십시다. 여기는 잘 표시해 놓고 와야 되니까요.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찾으셨습니까? 구약 1267페이지 호세아서 12장 4절입니다. 보셨죠? 시작.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할렐루야. 창세기에서는 사람을 만나서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씨름했는데 후에 호세아서에 하나님은 그가 야곱이 사람을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고 기도했다? 누구예요? 누구를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천사를 붙들고 이겼습니다.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했습니다. 지금 야복강가에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 야곱에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지금 아까 창세기 32장 1절 2절 이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합니다 했던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실상이 되어 사람의 모습이 되어 야곱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를 붙들고 밤새 씨름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딱 승리하고 났을 때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승리하고 났을 때, 자, 창세기 32장으로 돌아옵니다. 32장 28절부터 24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두뼈를 치매, 넓적다리 뼈를 치매, 야곱의 환두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꺾어졌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간절한 밤,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이 정강이 뼈가 꺾어지면서까지 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뼈가 깨어지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가장 튼튼한 뼈가 지금 여기 뼈고요. 사람에게 가장 튼튼한 근육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지금 이곳을 쳤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면 나는 죽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천사를 이겼습니다. 천사를 이긴 그곳에서 천사를 이기고 났더니 그곳에서 거기서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지금 설명드린 창세기 28장 베델, 그곳이 경험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28장을 제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늘이 열렸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감사를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뒀습니다. 향기를 올려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을 우리 가운데 받아다 부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하든 성도들이 믿고 감사하는 모든 말씀을 이루며 승리하도록 지키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창세기 28장에 거기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아내들을 얻느냐고, 자식을 낳느라고, 그 많은 재산을 모으느라고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자기를 도와주는 천사를 보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 내가 성실해서 그래 하며 자기가 한 것을 높였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돕는 것을 전혀 고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 영접했다는 것은 창세기 28장에 거기를 통과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28장 베델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근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나는 그곳을 통과한 자입니다. 지난 자입니다 하고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다리가 있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내 안에 담아주고 있고, 이 말씀을 나는 연약하게 이룰 수 없는데 천사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모든 걸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잊고 살아갑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분명히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내 삶에 천사 어디 있는가요? 천사 사역은 특별히 뭐 하는 사람에게만 천사가 보내준 줄 우리는 대부분 압니다. 아닙니다. 야곱이 육체의 눈에 20년 동안 보지 못했듯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삶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현실 보느냐고 바빠서 내 인생살이 바빠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지금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에서를 통하여 정신 차려. 너 좀 기도해야 되겠다. 너 내가 보낸 천사가 좀 씨름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야곱과 같이 어려움이 왔다면 그곳 거기 천사가 나에게 와서 야 나하고 한번 씨름해 볼래? 기도해 볼래? 믿음 싸움 해볼래?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자리는 낭망할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낭망할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라는 걸 확신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 씨름, 기도 씨름 시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겠습니다. 어둠을 끊으며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할 때 몇 번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천사가 톡톡 텄니다. 아이 대충 기도하지 뭘. 이 정도 기도하면 됐잖아. 야 놔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할 때까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면 그 물을 마실 때까지 샘을 파듯이 그 삶의 형편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나 1시간 기도했어? 2시간 기도했어? 하루 기도했어? 이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천사가 나를 붙들고 득영아 됐다.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고 믿음을 보았다. 내가 여기서 너를 축복하노라 하고 그 영적인 실체들이 우리를 붙들고 축복할 때까지 거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야곱에게 거기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천사 이야기하니까 먼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히브리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천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존재입니다. 이 천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현실에 바빠서 내가 현실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내가 이걸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루게 하려고 천사가 지금 나를 돕고 섬기고 야 득영아 기도하자. 야 여기는 기도할 때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바쁘거든 힘들거든 하고 이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강력한 문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천사와 겨루는 천사와 씨름하는 자리로 나를 이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원망할 자리가 아닙니다. 불평할 자리가 아닙니다. 낭망하가 넘어질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기를 경험합니다. 나에게 이미 보내주셨던 천사, 나를 돕는 천사,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천사를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십니다. 이 거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거기, 즉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또 내 안에 심어주신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려고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풀어주셨습니다. 나에게 파송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 바쁘다 보니까, 현실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있고, 주일날 간단해서 주여만 하고 끝나고 있고, 또 하나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다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는데 내 능력이 뭔지, 내 사랑이 뭔지 저가 경험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듯이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로 확 마주치게 합니다. 그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예수 영접할 때 내 안에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냄받은 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나타나 내 위에 손을 얹고 실제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거기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형편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죠?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죠? 지금 나를 도우라고, 나를 섬기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려고 보낸 천사를 내가 만나는 시간, 내 삶의 천사에게 풀어지는 시간, 그 천사가 내게 손 얹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집니다고 나타나는 시간,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어둠을 지나면서 이 천사를 경험하는, 이 천사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는 내가 이만큼 해서 얼마만큼 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도우라고 파송해 준 그 천사와 씨름하여서 완전히 이겨서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이 영적인 기도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5절부터) 14절. (5절부터) 14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2절부터 17절부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다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어 믿음 훈련을 하신 다음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340년 동안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주변 나라들에게 외침받으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한 목적이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을 받았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든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승리했다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우리 삶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7장 3절 말씀 보십시다. 7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완전히 눌려서 신음하고 숨도 못 쉬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블레셋에서 해방되려거든 제일 먼저 뭘 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 신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만 돌아와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웬만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들을 억압하였던지 사무엘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외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외형적인 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지금 교회에 나온 건 외형적인 정리를 다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다 끄는 사람 맞습니까? 그냥 교회나 가볼까? 이거였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거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까지 나왔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끊었습니다. 유혹도 끊었습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도 다 끊었습니다. 외형적인 거 다 버렸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여 한 번만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목사님에게 해결 안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블레셋이 이들을 힘들게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제일 첫 번째 외형적인 우상을 버리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다 버렸습니다. 이걸 버리고 날 때 야 너희 해결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버리고 하나님 하는 이들을 향하여 자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죠.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외의 것들을 내가 외적인 것들을 다 내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나오라 그럽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했듯이 교회로 지금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 너희가 그것을 다 버렸으면 미스바로 모여서 뭘 해라?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기도하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하면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물론 잘못했기 때문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회개는 뭔가 잘못해서 막 눈물 찔찔 짜면서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만 하면 너에게 뭐가 온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 천국이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인 다음에 금식해라, 회개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걸 돌이켜라 그럽니다. 지금 이게 되고 나니까, 여기까지 되고 나니까, 여기까지도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고 나니까 사무엘 선자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젖먹이 어린 양을 가져다 놓고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며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 지났을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무조건 문제 생기면 취하만 합니다. 영적인 모든 건 다 과정입니다. 하나님 절차의 하나님, 과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 사랑했던 것 외적으로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비우시고 보혈을 덮으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나오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전부 다 금식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더 밟으려고, 더 저주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사무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소서, 더욱 기도하소서. 걱정하지 마. 너의 믿음만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돼. 여러분, 문제 찾아옵니까? 상황 찾아옵니까? 그거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면 됩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군사를 모을 생각, 무기를 잡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 미스바 광야에서 하나님만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습니다. 우레로 번개와 천둥으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려 주셨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는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오늘 내 미스바는 어디에 해야 될까요? 지금 옛날 미스바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서 있어야 될 미스바, 이건 장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미스바는 내가 외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다 끊어내는 그런 자리여야 됩니다. 이게 돼야 미스바로 부름받을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자기들 보면서 떼어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 광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건 무엇입니까?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어가 아니라 지금 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할까? 요즘 강아지가 하나님보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더 귀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고양이가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또 안 나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성품 다하여, 생명 다하여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한다는 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오로지 사랑한다면 내가 너의 마음 받아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끊읍시다. 버립시다. 이게 외적인 걸 끊고 나면은요, 미스바로 모일 자격 되어졌다. 미스바에 들어오면 뭡니까? 이제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아닌 것 같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적인 것들을 막, 죄와 욕심과 이 분노와 이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지 않은 것들을, 담고 있던 것들을 예수의 피를 통하여 씻으며, 끊으며, 회개하며, 정결케 해 주십니다. 이 속에서 이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늘을 열고 불을 내려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억압했던, 우리를 저주했던, 우리를 병들게 했던, 우리를 가난케 했던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쳐주십니다. 나는 그저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고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미스바 속에 들어와 내가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거기를 인정하시고, 미스바 속에 들어온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 깨뜨려 주십니다. 원수마귀가 깨집니다. 원수마귀가 가져왔던 질병이 다 치유됩니다. 원수마귀가 가져왔던 그 실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때 12절 말씀,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믿음이 회복될 때, 미스바의 믿음이 회복될 때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 교회 다녔습니다. 집사 됐습니다. 성경 압니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내게 오셔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만큼 도우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실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마귀가 드글거리고 온갖 재앙 저주가 가득한 이곳에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내게 오셨고 나를 도우셨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는 이 고백,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축복이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이 거기. 미스바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현장에 미스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스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가 미스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장 다 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벗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걸 완전히 다 씻어내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온남과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하나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십시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십시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 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거기 미스바, 이게 회복될 때 에벤에셀, 여러분들의 삶의 거기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보셔요, 보셔요,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좀 보셔요.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주변 모두에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믿으십니까?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미스바가 회복되어 에베네셀이 풀어지게 되기를, 그 거기가 완전히 살아나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한 절을 더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2장. (30절) (31절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 때문에 절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셔요. 야곱에게 지금 29절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꽃 이름을 천사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서 천사를 이기고 그래서 천사가 자기에게 축복한 거기 그곳 이름을 야곱이 정했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그곳 이름이 뭐라고요? 그곳 이름이 뭐라고요? 분이엘. 분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입니다. 할렐루야. 분이엘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분이엘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보았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어 하는 순간에 뭐가 왔다고요? 뭐가 왔다고요? 여기 보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해가 돋았습니다. 이건 그냥 육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풀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자녀라고 할까? 야, 내가 너의 아빠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얼굴을 좀 봐줘.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난 주일 이 시간쯤에서 이순 전사님, 고은종 사모님이 얼라를 낳았습니다. 응? 제가 할배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애달도록 야, 보고 싶다. 사진 보면서 잘생겼네 그럼 이럽니다. 근데 실제 고통 가운데 산통 가운데 낳아놓은 사모님이나 이건 내 새끼야 하는 이순 전사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학생들을 인도하는 예배를 하면서도 계속 젖 먹었을까? 똥은 쌌을까? 네? 지금 울고 있을까? 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계속 보고 싶어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그 정도로 애절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계속 보려고. 그래서 민수기 6장 여기도 놔두고요. 좀 이따 이거 와야 되니까 민수기 6장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보셨나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아까 말했듯이 야곱을 그렇게 선택한 다음에 베델에 거기에서
그 거기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야곱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20년 동안 잊고 살았어도 하나님 그 야곱을 떠난 적 없습니다. 그 언약을 잃어버린 적 없고 이걸 이루시려고 천사를 통하여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놓치고 외면하고 살아도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 없고 버린 적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계속 축복 주기 원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지켜주고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25절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뭡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너만 바라보고 있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만 관심 가지고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너에게만 얼굴 비추고 있겠다. 그래서 뭘 준다? 은혜를 주고 26절 너에게만 관심 가지고 뭘 준다? 평강을 준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너에게서 눈 떼지 않겠다. 마음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이 뭐예요? 혼자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맞사랑이 돼야 돼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저쪽에서도 반응하고 사랑한다? 이게 해야 온전해지지. 한쪽에서만 미친 듯이 사랑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춘기 때 짝사랑들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짝사랑 안 해보셨나요? 가장 거룩한 척은 앞에 계신 김진열 집사님 짝사랑 해보셨나요? 안 하셨나요? 기억이 없으십니까? 집에 가서 이따 밥 제대로 드시려고 지금 작전을 해요. 고진환 장로님 아무도 없습니다. 짝사랑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기억이 없습니까? 오 주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 일이 없다고 그러더니만 자 장대웅 집사님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안 했어요? 첫사랑이십니까? 장선영 집사님, 권사님이? 대단하십니다. 누구를 들고 해야 이게? 자, 조은주 집사님, 짝사랑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충북교는 순정파만 있네. 이기자 권사님, 짝사랑 해봤어? 안 했어요? 해봤어요? 네, 그러지. 짝사랑 할 때 마음이 어땠어요? 에? 잠만 안 와요? 또? 증상. 에? 밥도 안 먹어주고 또? 에? 맨날 보고 싶어요? 이것까지, 그건 짝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짝사랑 하면은요, 혀가 바싹바싹 말라요. 공감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모든 것이 봐도 생각해도 여기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고 있어요. 지금 민수기 6장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너에게만 관심 가지고 너만 사랑하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해 놓으시고 딱 한 가지만 원하더라고. 뭐요?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에 다해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시고 관심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서 눈이 떨어져 있습니다. 눈 떨어지면 마음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교회에서 입술만 주여 사랑합니다고. 여러분 눈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기도가 가짜 기도입니다.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눈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창세기 30장.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의 눈이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 상황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 세상에 빼앗겼던 눈, 세상에 빼앗겼던 그 생각을 오로지 누구에게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하게 하려고 그 형편, 그 상황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 형편은 거기! 하나님을 만나는 곳, 천사가 와서 우리를 축복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에세이 에세이 그 엄청난 일을 허락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창세기 32장 30절에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에게 어둠의 현상이 사단이 억눌렀던 그 모든 것들이 딱 떠나가고 갑자기 빛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였기 때문에? 야곱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빛으로 바뀐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둠이 눌렀기 때문에 혼돈되고 공허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와서 모든 게 싹 정리됐듯이 야곱의 상황이 지금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한 우리들을 지금 교회를 인도하신 것은 이 교회 예배 가운데 나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려서 이게 다가 아니라 이곳이 거기가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이곳에 아무리 많이 왔어도 이곳에 찬송 아무리 많이 하고 기도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 또 고통 그대로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이엘했습니다. 33장 10절 시작.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시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이 분이엘에서 이 압복강가에서 이 압복강이 변해 뭐가 된 겁니까?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의 형 에서가, 친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너 이러고 지금 오는 겁니다. 마음 전혀 꺾지 않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야곱이 기도를 통하여서 천사와 씨름을 통하여,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냥 기도가 아니라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겼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든 형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꺾지 않고 너는 죽여야 돼 했던 형이, 잔인하게 일을 갈던 형이 갑자기 그의 얼굴이 잔인하고 포악한 이 마음, 이 얼굴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창세기 32장 29절 거기에서 이 거기는 절체절명의 상황, 야곱이 완전히 죽고 가정이 완전히 없어질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뭡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해요. 그곳에 이미 자기를 향하여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겼습니다.
그 자리에, 그곳이 야복강가 이름이 변했습니다.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거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삶의 형편에 뒤돌아서니까 자기를 죽이려고든 그 포악하고 잔악한 에서가 뭘로 바뀝니까? 자기가 기도 때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로 자기를 축복하는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의 형편에, 여러분들이 지금 놓아주고 온 삶의 형편에 에서와 같이 잔악하고 포악한 형편 없습니까?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재앙 주려고, 저주하려고 온갖 방법 발악하고 있는 그 상황 없습니까? 그걸 내려놓고 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요 하고 이 예배를 야곱의 씨름처럼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나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려서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본 그 믿음이라면 여러분 삶 형편에서도 동일하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주여주여 했는데 내 마음은, 내 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현실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망했는데, 이제 끝났는데, 이제 아픈데.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아프고, 삶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고통이고, 삶의 현실에서도 온전히 실패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야, 너네 혼자 가나안 땅 들어가.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그때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자기 회막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회막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와 대면하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인 줄 아십니까? 이게 보통 사건인 줄 아셔요? 자, 신명기 3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던지.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찾으셨죠? 찾으셨죠?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아시던 자.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모세가 이 회막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는데 회막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니까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내가 교회 갔다 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이 바라본, 여러분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현장은, 상황은 축복과 기적이 됩니다. 근데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너 지금 힘들잖아. 저 사람 때문에 어렵잖아. 계속 하나님께 눈 마주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상황을 보게 하고 그 힘든 걸 보게 합니다. 이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끊어져야 됩니다. 세상에가 끊어져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끊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만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얼굴을 보이시옵소서. 왜냐고요? 아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얼굴 들이대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데 이 짝사랑이 온전한 사랑 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쪼개지고 갈라지게 합니다. 계속 여전히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득영아 내 얼굴을 봐라. 득영아 눈을 들어라 하는데 지금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바빠요. 이게 다 끊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 왔다면 세상 모든 것 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좋은 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눈 좀 마주치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순전사, 고은정사 뭐 조금 있으면요 밥도 못 먹을 겁니다. 이제 한 주 지났는데 2주 지나면 야가 이제 눈을 뜰 거거든요. 눈을 뜨면 오르깍 꼭 이거느냐고요 정신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까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실이요 상황이요 기분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눈 좀 마주치십시다. 요 아이의 눈이 왔다 갔다 딱 마주칩니다. 그럼 얘가 나 봤어 하고 얼마나 난리를 치십니까? 하나님 지금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데 야 나 좀 보자 하는데 뭘 하고 계십니까? 거기 핵심은 천사 이긴 거 다 좋습니다. 완전한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여러분들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나 좀 보자. 나 좀 보자.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을 부르는 게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항상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 부를 때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그러면 그 소리만 하고 어머님 예 여기 있어요 하고 가서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여러분들이 만난 현실은 절대로 재앙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하여 지금 야곱에게 에서의 사건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했듯이 하나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 그 믿음이 열리고 회복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기가 완전히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거기를 오늘 우리들이 알게 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기에 분명히 가 있는지, 서 있는지, 그 믿음이 회복되고 그 마음이 되어졌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손 내밀어 잡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속였던 모든 것들은 끊어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붙들고 너 눈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나를 덮고 있는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쪼개지고 열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운데 거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과 그 하나님의 빛난 눈이 마주치게 하시고 그 눈이 마주친 그 자리에 하늘이 불이 임하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